맥주감사 주일은 유대인들이 보리를 수확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또 상황과는 맞지 않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맥주감사 주일을 한 해 한 중간, 우리 한 해 12달 중에 6개월을 보낸 시간들을 중간에 감사로 점검하자 하는 차원에서 대부분 7월 첫째 주에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6개월간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감사하자는 마음을 갖자는 것이 목적인데, 사실 지난 6개월 우리 너무 힘들었잖아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세상 돌아가는 흉흉한 소식도 우리 가슴 가운데 가득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삶의 그 여파가 미쳐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도 계시니, 이거 어떻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가, 저도 제 마음 가운데 고민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이 맥주 감사 주일 한 해의 중간 지점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우리 청장년부 자매님 세 분이 우리 사모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인데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가실 때 우리 식사도 제대로 못 하는데 떡을 좀 이렇게 나눠드리고 싶다. 그렇지라도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좀 뭘 좀 행사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서 우리 사모를 통해서 물어봤어요. 왜 그런 마음을 가졌냐 물어봤더니 우리 자매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럴 때 힘들다고 원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감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다 하는 마음을 듣고서 제가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가 뭔지를 알고 있구나, 이 감사의 단맛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구나, 그리고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그 감사가 어떤 맛인지를 여러분들 누릴 수 있기를 준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실 때 있다가 떡 한 덩이 꼭 가져가시고 그 맛을 볼 때마다 이 안에는 감사의 단맛이 들어있다, 그런 마음으로 그 떡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로쇠 나무라고 아시죠? 고로쇠 나무. 저도 몇 번 고로쇠 나무 수액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이 고로쇠 나무 수액을 언제 채취하는지 아세요? 보통 고로쇠 나무 수액을 채취할 때는 이 경첩, 개구리가 동면에서 깨어나서 이제 봄이 되어서 개울가로 나갈 수 있는 이 경첩이 되었을 때 고로쇠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이 파이프를 연결해서 한 달 정도 수액을 받아든대요. 왜냐하면 그때 나오는 나무의 수액이 가장 단맛이 있고 약효가 탁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왜 그러면 그걸 1년 사시사철 수액을 받는 게 아니라 하필이면 긴 겨울을 간신히 이겨낸 그 나무, 지난 겨울 어떤 추위와 어떤 눈보라를 이겨냈는지도 모를 그 나무, 이제 좀 봄이 돼서 기지개를 펴려고 이 뿌리에서 이 힘을 내서 이 수액을 온몸 가지줄기마다 다 뿜으려고 하는 그때 받은 수액이 가장 약효가 좋고 단맛이 날까? 저는 그게 감사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고 고백하는 감사가 가장 단맛이 나고 가장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지난 6개월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었던, 마치 그 고로쇠 나무가 지난 추운 겨울에 그 추위와 눈보라를 이겨낸 시간을 마무리하는 이 경칩의 시간 가운데 그 마음을 열어서 수액을 뿜어냈을 때 나온 그 단맛처럼, 이때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단맛이 나는 그런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고로쇠 나무보다 감사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어쩌면 이 맥주 감사절, 지난 6개월 동안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고 감사할 거리를 찾기가 참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감사야말로 마치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낸 고로쇠 나무 속에서 꺼낸 그 수액이 가장 단맛이 나고 영양가가 많은 수액인 것처럼,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그 의미와 가치가 있는 그 감사의 고백이라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감사는 가장 위대한 감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고, 또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영향을 주고, 또 심지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는 그것이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지난 6개월의 시간들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한 구절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때에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의 구멍을 열어서 그곳에서 감사의 수액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고로쇠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6개월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절대 해볼까요? 고난의 시간은 우리의 연약함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다.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냐면 그 고난의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연약함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6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어느 정도로 연약하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정의 내릴 수 있는 어떤 경험이 있었어요. 전에 어떤 등산을 하는데 보니까 그 등산로 옆에 임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임도라는 건 나무를 캐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도로입니다. 그 임도로 차가 2대가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 대는 승용차, 좀 낡은 승용차였고 그 뒤에는 이제 산지 얼마 안 된 이 찝차, 사륜구동 찝차가 같이 가고 있었는데 아마 그 낡은 승용차가 아마 거기가 어디 감독쯤 되는 분인 것 같고 뒤에는 이제 직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칠은 그 산길, 나무를 캐기 위해서 임의로 만들어 놓은 그 임도를 그 승용차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어느 가파른 지점에 가니까 이게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올라가다 떨어지고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 승용차 주인이 그 차를 아래쪽에 한 코너에 세워놓고 내리더라고요. 내리더니 그 같이 가고 있었던 그 사륜구동 찝차, 뽑은 지 얼마 안 될 것 같은 깨끗한 새 차에 같이 동승해서 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차를 보니까 그 차에는 벌써 사람들도 한 다 타서 만석이 됐는데 거기 같이 탔는데도 그 승용차가 못 올라가던 그 고갯길을 한 번에 슉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결론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건 감당할 능력이 없는 순간이다. 고난이 뭘까요?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 가파른 고갯길이 이 힘이 딸리는 오래된 승용차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이 새로 찬 사륜구동 찝차에겐 그건 뭐예요? 고난이 아니라 스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고난이 있고 스릴이 있습니다. 어떨 땐 그것이 고난으로 느껴지고 어떨 때는 스릴로 느껴지는 그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그 상황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건 스릴이 되는 것이고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내게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고난을 느낄까요? 고통을 느낄까요? 그건 우리가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의 시간이야말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교만하고 착각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되게 강한 존재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다니던 모교회에 저희 선배가 계셨는데 그분은 태권도 3단에다가 육군 장교 출신이에요. 나이도 저보다 한 2살밖에 안 많을 때니까 아직 한참 젊은 30대였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였어요. 근데 보니까는 한 2주 이상 집에를 안 가고 부모님 댁에서 주무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왜 거기서 잡니까? 그랬더니 얼마 전에 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왔대요. 없는 사이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물건을 다 훔쳐가고 그냥 문을 열어놓고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2주 동안 집에를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태권도 3단에다가 육군 장교 출신이 도둑 들어왔다고 무서워서 거기를 못 들어가나?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구나. 나는 그런 거 안 무서워라고 말하지만 닥쳐보면 무섭다는 거예요. 닥쳐보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겼던 모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원로 목사님 참 신령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신방도 참 많이 잘하시고 그러신 목사님이신데 그만 은퇴하시고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목사님 찾아뵙고 신방을 갔는데 그때 제가 이제 막 안수 받은 이제 목사 1호봉이었죠.
다른 교회에서 이미 사역하고 있을 때 이제 목사님 찾아뵙고 신방 병원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윤 목사, 내가 내일 수술하는데 기도 좀 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황했어요. 제가 모시는 어른 목사님 기도해달라니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걸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침대 위에서 무릎을 착 꿇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제가 어른 목사님으로 모셨던 그분이 저에게 기도를 받기 위해서 무릎을 탁 꿇고 있는 게 참 당황이 되면서도 묘한 기분이 들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도 조심해야겠다. 내가 나를 너무 교만하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나도 내게 저런 아픔과 고통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는 안 그럴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마치 이 도자기처럼 겉으로 보기엔 단단해 보이지만 한번 삐끗 놓치면 박살이 나버리는 이 흙으로 똑같이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바로 고난이 주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자기 인생의 많은 고난을, 형님들 때문에 시작했던 그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자식이 앞에 와서 혹시 자기를 해할까봐 두려워하는 형님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면서 그 형님들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다. 그때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인생의 고난을 받은 건 다 형님들 때문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괴롭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당했습니다. 그건 원망의 마음으로 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저로 하여금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을 고난받게 만든 상황 가운데 원망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형님이 자신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을 때 어떻게 형들이 아무리 이복 동생이지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여기서 도망가면 반드시 집에 돌아가서 형님들에게 복수를 해야지. 그 증오심으로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죄와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형님들에게 나에게 고통 주는 자가 되게 만들었는가?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열심을 다해 살았지만은 그래서 보디발 장군 집이 요셉을 통해서 더 잘되고 복되게 됐는데, 그러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에게 음식을 품고 자기를 모함해서 왕의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이를 갈면서 증오하면서 내가 반드시 나가면은 이 보디발 장군과 그의 아내에게 복수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내 어떤 연약함이 그들로 하여금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들고 나의 어떤 연약함이 그들로 하여금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그것을 고쳐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시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요셉은 위대한 인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제가 보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요, 이 수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우리 민족은 정말 고난의 민족이에요. 주변에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맨날 이쪽에서 터지고 저쪽에서 터지고 이쪽에서 치이고 저쪽에서 치이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늘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대상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데만 에너지를 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이런 일들이 났다면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그걸 해결하는 데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청나라가 우리를 고스럽혔지, 우리 청나라하고 이제는 전혀 관계를 맺으면 안 돼, 증오심을 갖고, 이번에는 일본이 그렇게 했지, 우리 일본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그 증오심 속에서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개인의 삶도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상담해보고 사람들에 대해 연구를 해보면요, 부모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놓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그런 분들은요, 자기 자식들에게도 원망받는 부모로 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원망하고 미워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서 자기를 성장시키고 자기를 더 온전한 자로 만드는 데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된 건 부모님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형님들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세상 탓이야, 늘 남을 원망하고 분노하는 데만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이 고난의 근원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을 돌아보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바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이런 고난을 겪게 되는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는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내 인생에 이런 아픔과 고난을 내가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것이 내 욕심 때문이고, 내 두려움 때문이고, 내 믿음 없음 때문이고, 내 몸의 어떤 잘못된 삶의 태도 때문이고, 그 원인을 발견했다면 기도 제목은 무엇을 해야 돼요? 주님, 내 욕심을 다스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죄의 습관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하지 못했던 내 어리석은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내용이 자신의 연약함을 점검한 내용이어야만 그 기도의 응답이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난의 내용이, 그 연약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스릴이 되지 못하고 고난이 되는 이유는 고난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우리 안의 죄와 어리석음과 수많은 연약함 때문이라면 이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해 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비슷한 파도가 와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스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 강원도 양양 쪽에 휴가 때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날따라 파도가 제법 크게 치는데 사람들은 무서워서 파도 속에 안 들어가는데 보니까 젊은이들은 그 서핑인가 뭔가를 열심히 타고 있더라고요. 나도 타보고 싶었지만 저는 무서워서 못 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파도를 타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무서운 파도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자신의 여름 휴가를 신나게 보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기쁨거리가 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고난을 꼭 고난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을 스릴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어떤 잊지 못할 좋은 자극과 추억과 또 감사할 거리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갖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고난 한가운데서 내가 고난을 고난으로 느끼게 만드는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것이 해결되도록 요청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는 더 이상 고난 가운데 침몰하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일어서는 자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감사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선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해볼까요? 선이 이루어지는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인생이다.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단단해 보이지만 조금만 자극이 가도 금이 가고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이미 하나님과 분리된 순간부터 마치 얇은 유리창처럼 얼마나 쉽게 죄와 욕망에 의해서 부서져 버릴지 모르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그 선, 축복과 은혜가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만들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한 그리스도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강한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인 바울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 바울 목사님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무엇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약한 것들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내 어떤 연약함이 나로 하여금 이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가를 돌아볼 줄 아는,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여러 약한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요? 그 약함,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약한 가운데서 나는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전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약함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걸 강함으로 바꿀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보았다고 해서 그 연약함을 보완할 능력은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면 여러분들은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약한 존재인 것은 부인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내가 그 약한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머물기를 요청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주님 그렇습니다. 전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너무나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저는 너무나 죄와 욕망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님 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니 주님 내게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요청하는 믿음으로 변화되기만 하면 그 순간 어떤 일이 날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약한 그때가 강함이래요. 전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가 어떨 때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강해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고난의 시간, 그것은 선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합력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수네르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함께 일한다는 뜻이에요. 누가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셔서 내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내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수네르게오 함께 일하셔서 그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내 힘으로 그 헤아림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절망과 낙심과 고통에서부터 선으로 대변되는 기쁨과 은혜와 구원의 감격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움직여 주셔야 우리 인생이 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함께 일을 하셔서 우리 인생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야 우리는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복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 고난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 한가운데서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저와 함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제 인생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자에게만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것을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선이 이루어지는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보는 시각이 다르겠죠. 요셉은 자신의 형님들이 자기를 해했던 것, 보디발 장군과 그의 아내가 자기를 모함했던 것, 왕의 감옥 앞에서 그 감옥에 있었던 간수들과 죄수들이 자기를 무시했던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함받을 수밖에 없는 이 절망하고 힘든 시간들을 본 게 아니라 그 한가운데서 자신을 이곳으로 보내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계획을 보았다는 거예요. 형님들 앞에서 아이고 형님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창세기 50장 19절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요셉은 인생의 고난 한가운데서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들과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자기를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그 갈릴리 호수 안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그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파도가 얼마나 큰지, 눈앞에 넘실거리는 그 파도가 한 번만 더 세게 치면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파도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파도 위로 흐릿한 존재가 하나 걸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깊은 밤 파도가 넘실대는데 그 위로 누가 걸어오는 걸 보는 순간 제자들은 처음에 그것을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오면요 자꾸 헛것이 보입니다. 어떤 헛것이요? 절망이라는 헛것. 절망이라는 헛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요 자꾸 헛것이 보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해보고, 두렵습니까? 그럼 헛것이 보입니다. 자꾸 두려움이 생기면요, 이거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자꾸 유령 같은 헛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 유령이라고 느껴지는 그 헛것이 누구인 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저 멀리서 뒤통수만 봐도 누군지 알아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은 어떻게 돼요? 어저께 그 역전 앞에 갔었어? 내가 오빠 지나가는 거 본 것 같은데. 그 사랑의 힘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것이 유령으로 보일 때 베드로 눈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저 예수님 같다 야.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해요? 나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순간 베드로가 멋진 말을 하죠. 주님, 정말 내 눈앞에 그 절망이라는 파도 위에서 다가오는 그 존재가 유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를 향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로 하여금 이 무리를 걷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물 위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잠깐이지만 그 무리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이에요? 그는 고난의 파도 그 속에서 두려움이라는 유령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그곳에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파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서핑보드의 원조가 베드로예요. 서핑보드의 원조가 베드로예요. 파도를 탔다는 거예요. 얼마나 탁월한지, 서핑보드도 없이 신발로 파도를 탄, 아마 지구 역사상 그 서퍼들 중에 서핑보드 없이 신발로만 파도를 탄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그의 눈에 누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게 믿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 위에 올랐습니다. 그걸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이 베드로가 머무는 배 위에 올라오는 순간 그 배를 뒤집고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을 다 죽일 것 같았던 파도가, 바람이 다 잠잠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그러면 그날 그 시각 갈릴리 호수의 모든 파도와 바람은 멈췄을까? 근데 이 기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알지만 이 나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호수에도 바람이 불어줘야 돼요. 우리나라도 태풍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태풍이 한번 오고 가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공기가 정화가 됩니다. 태풍이 안 온 해는 유난히 스모그도 많고 황사도 심해요. 태풍이 한번 와서 공기를 딱 정화해야 되고, 한번 오면서 바람만 오나요? 비를 한번 쫙 뿌려줘야 가물지 않아서 식물들이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의 큰 파도와 태풍을 한 거는 베드로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이 갈릴리 호수를 한번 좀 뒤집어 줘야 그 밑에 있던 부유물들이 올라와야 물고기들도 먹고 사는 거고, 오염물질도 사라지고, 또 이 갈릴리 호수 위에 있던 수증기가 바람을 타고 저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거기 농사 짓는 농부들도 어떻게 돼요? 그 수분을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베드로의 배가 어디를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파도가 치는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의 고난,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심판의 징조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것을 꼭 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마치 그 파도를 통해서 물고기에게 먹을 음식을 이 물속에서 끄집어내어 주시고, 또 그 갈릴리 호수에 머물렀던 그 수증기들을 다 이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서 거기 있는 나무들이 이 수분을 머금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파도로 보이고 고난으로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시는 운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건 우리는 무엇을 겪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그날 그 시간, 그 갈릴리 호수 안에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멈춘 곳은 딱 그 제자들이 탄 배 위에서만 그랬겠다.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래서 기적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해봐요. 절대 해볼까요? 기적이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본인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을 뚫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건 자연의 법칙을 깨는 거예요. 지금 그날 기후 조건으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야만 정상인 거예요. 아마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전에 이미 저기압과 고기압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날따라 또 지중해에서 큰 태풍이 불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골란고원에 있는 곳에서는 더 큰 더운 바람이 생기고 찬바람이 생겨서 막 요동치게 만들어서 그 바람을 불게 했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 바람 가운데 고통받는 연약한 존재인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제자들이 지금 풍랑 가운데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연의 법칙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오셔서 적어도 그들이 머무는 땅 가운데는 바람이 불지 않도록, 파도가 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쩌면 그 배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면서 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고귀한 존재인 것을 믿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걸 파도 가운데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갈릴리 호수가에 계시면서 제자들 먼저 보내놓고, 아이고 곧 있으면 저기 파도 칠 텐데 우리 제자들 괜찮으려나 걱정되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못 기다리시고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의 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배 위에 함께 오르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 위에 함께 오르신다면, 그 순간 파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요동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평화가 올 것입니다. 세상은 죽을 것 같다고 몸부림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바울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나의 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연약한 존재인 것이 느껴질수록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을수록 주님의 강한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 갈릴리 호수, 당연히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그 위에 있었던 배들은 침몰하는 게 정상적인 그 순간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들이 머문 그 배 위의 자리, 그 위에 그 물 위는 파도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멈추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파도 한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지난 6개월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우리 그 시간들이 우리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6개월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떠나 계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지난 6개월 너무 힘든 시간, 베드로가 경험한 풍랑보다 더 거칠고 힘든 시간을 통과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중에는 어떤 분은 마음속으로 도대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는 이 풍랑 가운데 죽을 것 같은데,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명지로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세상 각지로 흩어져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낸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땅 가운데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택 땅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을 그곳에 보낸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성령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쉴 때 어떻게 돼요? 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죠. 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이 끊어지면 죽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양치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그 숨을 다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아침에 보니까 예수님이 양치질 안 하셨는데 그리고 숨을 참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는 성령님과 함께 가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숨을 내쉬므를 통해서 표현하셨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너무나 세상을 감당하기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았다면 더욱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마치 그 내 안에 폐 안에 공기가 가득 채워져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가득 거하기를 요청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갔더니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주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중에 제일 큰 권능이 뭐예요? 바로 죄를 사하는 권능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가지고 있는 권능의 최고의 능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런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예수님 믿어도,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도 마치 이 유리 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권능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들마다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우리는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성령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그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과 계획은 점점 더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바이러스를 안 먹으려고 다 마스크 쓰고 살잖아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다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만 미안하게도 마스크 안 쓰고 있어서 죄송할 정도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힘들고 탁한 세상 가운데 바이러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성령님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마스크 벗고 마시십시오. 꼭 마스크 쓰셨다고 해서 성령님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세상 가운데는 여러분들을 두렵고 힘들게 만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한가운데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그 숨처럼, 호흡처럼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과한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면, 그리고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구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한다가 오해받지 않았다면, 요셉이 왕의 감옥에서 죄수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 뭘 하고 살았을까요? 여전히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 형제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포기한 막내가 되지 않았다면, 다윗이 감히 겁도 없이 철도 없어서 이 골리앗이라는 그 장수 앞에서 대놓고 골리앗과 싸우는 그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는 그 하룻강아지 같은 무모한 존재가 되지 않았다면, 다윗이 그 사울 왕보다 더 탁월해져서 그 미움받는 존재가 되지 않았다면 다윗은 여전히 이새의 아들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받는, 고통받은 인생이 되었고, 요셉은 자기가 충성했던 그 주인으로부터 오해받아서 미움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고, 요셉은 왕의 감옥에서 그 죄수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힘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그 기근 가운데서 구원하는 대경제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요셉처럼 그런 스펙타클한 삶을 살지는 않겠지만, 다윗처럼 그렇게 정말 극적인 인생을 살 필요는 없지만, 우리도 나름의 우리 인생의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시간들 한가운데서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아까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 오늘과 같이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는 이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다 끝나고 애굽의 총리가 됐고 이제는 형제들로부터도 존경받는 그런 존재가 된 이 요셉이 말하는 이 오늘과 같이라고 말할 때 요셉은 어떤 표정으로 이 고백을 했을까? 그 순간 울컥했을 것 같아요. 왜 울컥했어요? 지난 세월, 그 어린 나이에 형님들한테 눈밖에 났다는 이유로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만 고생을 해도 인생에 씻지 못할 고통인데, 형님들에게 인신매매로 팔려나갔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받고 살았을 것이고, 남의 집에서 종살이 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트라우마로 살 수 있고, 왕의 감옥에서 죄수가 돼서 영원히 그 감옥에 무기수로 살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됐을 때 평생 그것이 트라우마가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동시에 3개나 차례차례 겪었던 그 요셉은 자신의 그 시간들을 보면서 울컥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저에게 오늘과 같은 날이 오네요. 그때 형님들에게 노예로 팔려나가서 그 노예 상인의 뒤에 묶여서 갈 때 밤마다 훌쩍훌쩍 울던 자기의 모습,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노릇하면서 이방인이라고 더 구박당하고 무시당하고 매일매일 힘든 노동을 할 때 밤마다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던 그 시간들, 자기는 정말 잘해줬는데 오해받아가지고 왕의 감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감옥을 벗어날 수 없는 무기수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그 어두운 감옥 구석에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전 여러분들에게도 그 욤의 시간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마치 요셉이 그 형들에게 미움받던 시간을 통과하는 인생도 있을 것이고, 아직 그 요셉이 그 노예 생활을 할 때만큼 힘들고 고단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그 왕의 감옥에서 절망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 어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시간도 보내고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품은 여러분들은 다 언젠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오늘과 같이라고 말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겨내야죠. 형님들이 노예로 팔았다고 원망하고 저주할 게 아니라 살아남아야죠.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힘들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성공해야죠. 왕의 감옥, 그 절망의 그 깊은 동굴에서 어떻게 해요?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죠. 왜냐하면 우리에겐 반드시 오늘과 같이라고 고백할 시간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어둠을 통과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